시간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축복한 것은 위로의 의미도 들어있죠. 오늘 예배 환경은 조금 옆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또 차량을 또 이동해 달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산란한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는 이방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방 종교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도처의 모든 종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가진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집트, 애굽의 피라미드죠. 정말 거대한 산보다도 더 커다란 인위적인 삼각형 무덤을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 내세에 대한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을 따라서 그 안에 장사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금은 보화로 가득한 내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장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것이 도굴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어찌 됐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별 가운데 가장 힘든 이별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장 가슴 아픈 이별,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앞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가르쳐서 자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는가? 슬퍼하지 않는, 슬픔을 겪는 이들이 계속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죽은 자에 대하여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초등부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좀비 이야기다 그래요. 여러분, 좀비가 뭔지 다 아셔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좀비는 우리 요즘 초등학교 학생, 그 중고등학교 학생, 요즘 영화로도 나오긴 하죠. 죽은 시체인데 얼굴이 썩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밤낮 없이 와서 괴롭히고 인류 멸망 이런 영화로 막 주제로 삼아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시대 때의 그 시체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이 드라큘라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참 밤에 무서워서 그런 경험들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근데 꼭 그 밤에만 일어나서 활동하지요. 또 그런 존재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우리 또 그다음에 나왔던 것이 강시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또 벌떡벌떡 돌아다니는 일.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거니와, 우리 어릴 때는 도깨비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절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될 최고의 이야기들인데요.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데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하는가?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목적은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로 1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20장이죠.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을 때에 하늘과 땅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좀 잊혀졌으면, 다시는 사람들 앞에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좋은 일만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할 때도 있었고,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험하게 대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좀 내 행동에 대하여서 좀 잊혀졌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책들이 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 성경은 크게 성공한 자들, 작은 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종류의 책이 펴졌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이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은 명백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는가? 심판받기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2절에서 모두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한 행동 가운데 잊혀졌으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그냥 지나갔으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때도 지나가지만 나쁜 때도 지나간다 해서 지나가리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나 한 행동이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기록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의 모든 부분에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은 1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위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돼.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이 대표적으로 바다를 설명했는가? 사람이 죽은 가운데 가장 죽은 몸이 없어지기 쉬운 단계가 바다에 떨어진 경우예요.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죽었어요. 가장 부활하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흙 위에 묻은 사람들보다 바다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더 부활하기 어렵다고 믿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타다 떨어져도 바다에 떨어지면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땅에 죽은 자들도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다시 보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망과 음부는 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세계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심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거기서 활동한 거죠. 사람들을 죽음으로 두렵게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마저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못,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던져지나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천국에 간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오게 되는 큰 이유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큘라의 모습도 아니고 또 강시의 모습도 아니고 좀비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모습,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사망과 고통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당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나온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자세하게 15장에 나오지만 5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썩어지는 이 몸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첫 번째,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일어나는.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6절과 17절에 차례로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썩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버리고, 우리들도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면, 또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 오늘이라도 마지막이 나팔이 울린다면 이란 뜻이, 오늘이라도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면, 언제 주님이 세상을 끝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나팔이 울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일어나게 되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먼저 간 이들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별한 가족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도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육전도사 때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례식을 제일 많이 가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당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가고 장례식도 가고 그러면요, 요즘 심리학이나 또는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면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장례식에 갔는데 마음에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동기 목사들 가운데는 하루에 몇 번씩 넥타이를 바꿔맨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육순잔치 많이 하셨죠. 칠순 하셨죠. 그런가 하면 100일 잔치, 또 돌잔치. 그럼 교회에서 교우들이 꼭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럼 장례식에 갔다가 넥타이를 바꿔매고 이제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슬픈 마음으로, 표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밝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조금 전에 잔치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식에 가서 활짝 밝은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또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슬픔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것이 화장장에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도저히 이 장례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까지 장례 예배를 계산해 보면 이미 수년 전에 100회가 넘어갔어요. 100번이 넘으니까 셀 수가 없어서 이제 세지 않았어요. 그것도 왜 셌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때 초창기 때인데 그 벽제에 있는 그 화장장에 갔는데, 정말 있기가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아우성 울음소리 막.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우울증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 그저 어디 갔다 오셔도 막 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능한 한 난 그거 좀 피하고 싶다. 근데 목사는 허구한 날 가요. 제일 많이 가요. 그럼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여기가 천국의 문이다. 화장장이 천국의 문이라는. 그때부터 여기가 천국의 문이구나. 슬픔이 사라지는 곳, 고통과 애달픔과 아픔이 없어지는 곳,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것. 할렐루야.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목사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성도들 가운데 위태위태한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오히려 안심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세상에 살면 그분이 주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주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날마다 그리워해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날이 날마다 그리워져야 돼. 우리 찬송가를 장례식 가면 꼭 부르는데, 후일에 이 찬송 나오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쁘게. 오늘 이 자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어린 자녀들이 먼저 갔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 떠나셨든지, 부부간에 남편이 먼저, 아니면 아내가 먼저 떠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이별이 있을 뿐이지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만날 것이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이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요. 슬픔을 못 이기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만 되면 이 슬픔을 이겨보려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에서 못 벗어나요. 일평생 동안 슬픔 속에서 술 마시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 어떤 분은 우울증이 와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또 어떤 격심한 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따라 내가 같이 죽어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소망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미 먼저 데려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거기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것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행복만이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렇게 잘 쉬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들의 잠들었던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든지 바닷속에 수장이 됐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다 살아난다는, 그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영화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땠어요?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다. 음식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도 잡수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몸을 보여주실 때에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뚫려 있는데도 피가 흐르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오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늙은 모습 그대로일까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면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팔다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우실 수 있고 손에 못자국도 지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우리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설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법이 나와요.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별의 슬픔, 이별의 아픔, 이별의 고통은 모두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털어내세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저도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으로 믿음으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제 감정이 안 따라가줘요. 몇 날 며칠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바꾸어 주세요. 내 의지를 바꾸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셨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부천 산성교회에 와서 목회 잘 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명절이 돼도 쫓아다닐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시니까.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제가 있는 이 목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금까지 명절이 와도 제가 교회를 비우지 않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왜 부모님 생각이 안 나고 왜 그 자리를 하루에도 12번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내가 데리고 있는, 네가 더 이상 거기 매달릴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귀한 치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신 이에 대하여 마음에 넣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떠올리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분명하게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의 권세가 전파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함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 복락의 복이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